2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6장, 292장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결실하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직장과 사업터와 농사위에 풍성한 결실이 있는 가을이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과 총회와 노예 시찰에 자립대상교회와 차상위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결실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열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터와 농사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총회와 노예 시차례와 자립 대상 교회들과 차상위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몸된 제단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쌓으며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생수의 평강과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부모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결코 땅에 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업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저희 삶을 자리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빨리 이해를 하려고 하면 1절과 2절과 11절, 10절, 11절만 한두 번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1절, 2절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거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3절 이후에 쭉 9절 말씀까지 계속하여서 언급됩니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그 문장이
한번 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뭐가 물 위에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쭉 한번 보세요.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여호와의 소리가 퍼뜩 안 들어오죠. 7번 7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소리 계속 강조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 5절 한 번씩 들어가죠. 그리고 3절에 다시 5절에 그 4절의 뒷부분에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4절에 두 번 들어가죠. 3, 4, 5 그 다음에 7, 8, 9 계속 처음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그 표현을 우리의 소리에 그 운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소리로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그 소리가 벼락도 치고 천둥도 치고 백향목도 부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갑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소리, 이 여호와의 소리로부터 쭉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를 여러분 29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능력과 권세와 파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낙태하게 하고 나무를 부수고 천둥을 치게 하고 이 번개를 번쩍 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자연재해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해놔놓고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그냥 쫙 3절로 9절 말씀까지 딱 해놔놓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연을 다스리는 이 능력도 대단하지만은 홍수나 천재지변을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왕으로 자정해 계시는 분이다. 그 자리는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11절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아멘.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말씀이. 자,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 지위가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뭐한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 합당이라는 이 말이요 아주 절묘한 단어의 그 내용입니다. 그 성경에 이 합당이라는 말이 5번이 나오는데 이 그 단어가 헬라어 부사에 보면 아크시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아크시오스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한 합당이라는 말, 합당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 긴데 좀 더 줄이면은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라,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아라, 그런 의미, 그런 뜻이 합당하다는 그러한 말씀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여기서 합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쓸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 여러분, 복음에 어떤 삶을 살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 예배 드리는 것들이 부담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부담이 되고 가기가 싫어지면 합당한 삶이겠어요? 부당한 삶이겠어요? 부당한 삶입니다.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늘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여러분 합당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주고 하나님이 또 능력을 주면 얼마든지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나 일반 사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고사성어 있잖아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얼마나 열심을 했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들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과응보를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늘 보면은 수업 시간에 말 안 듣는 친구들, 장난치는 친구들, 싸움하는 친구들, 선생님 말 안 듣는 친구들 많이 있죠. 야야야, 영희야, 너 고개 들어. 그러다가 금방 또 이렇게 막 다른 잡다한 분주한 친구들 많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설명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뭘로 이렇게 태어나는지 아느냐? 귀신으로 태어난,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어. 그러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개를 죽이면 개로 태어나고 개미 죽이면 개미로 태어나니까 절대 사람 해코지하지 말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하는 말이, 사람 죽이면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의미를 모르니까, 이 아이들이 참 신기한 아이들이 그럼 물었는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또 이놈의 자식이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냥 나쁜 짓 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고, 그러면서 아이를 또 그냥 호되게 야단쳤어요. 아마 여러분, 저뿐 아니라 우리 노기자 사모님도 교직을 30년을 넘게 40년을 가까이 교직에 있으면서 에피소드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우리 이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도 안 돼요. 알고 있는데도 안 된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 드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 중에 그 의미를 좀 더 풀이해서 설명을 하면, 합당하다는 말은 협력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지 못하는 저변에 쭉 깔려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반드시 거기는 나에 대한 욕심이나 자아나 이 나에 대한 이런 이 슈퍼 에고와 같은 이러한 강력한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굴복해서 예배도 빠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여러분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누가 바쁜 겁니까? 하나님 바쁜 거예요? 내가 바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누가 바쁜 거예요? 우리가 바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바쁜 것들을 다 해결해 주고 은혜를 내려주고 해소해 준다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는 뒷전이고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붙잡고 있는 이런 면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뭐 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내 자신과 영성과 내 자신과 말씀과 내 자신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이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여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하나님과 협력되는 이 그 특징 중에 제일 뛰어나는 그러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마치 시민권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협력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을 이야기하잖아요. 특권은 뭐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그것 자체만 해도 그 특권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하나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무적인 것들도 함께 겸하여야 되는데, 이 의무적인 것들을 겸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을 누누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은 협력하는 것인데, 제일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협력하는
아주 이 근본적인 요소들이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곧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협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보면 32장 그 내용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3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32장 26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가 그 한마디에 그냥 쫙 이렇게 모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 모세의 말을 다 듣고, 그리고 그들은 또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도 이 우상의 길, 세상의 길, 멸망의 길, 쾌락의 길, 이 넓은 길을 자연스럽게 가는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그릇되고 잘못된 가치관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늘 마음속에 아로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제일 먼저 협력하는 삶이다. 그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뒷전에 없다, 뭐 면전에 없다,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과 협력을 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 이 수평적인 이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 계명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뭐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협력하면 사람과 반드시 협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내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싫으면 말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면, 나는 기도했는데.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는 거는, 이는 정말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정말 진정한 기도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과정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갈 수 없으면, 화해 안 되면, 그런 것도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과 협력이 되면요, 사람과의 협력은 자연스럽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왜 뒤틀리고 왜 그 관계가 와야 되느냐, 이 먼저 돼야 되는 하나님과의 이 협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또 와야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보지 않지 않습니까? 뭐 계속 이렇게 우리 속에, 내 속에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중국에는 제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천기가 있어야 된다. 하늘의 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기가 있어야 된다. 이 지기는 땅의 기운입니다. 네, 땅의 기운. 세 번째는 뭐 같아요?
그렇죠. 천지인이잖아요. 천지인. 인기가, 사람의 이 인기를, 기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묘한 그 느낌이나 생각들을 여러분이 느낄지 모르는데, 천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땅기나 인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협업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그냥 술술술술술 풀어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신앙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나 신앙적인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 그리고 훈련이 참 잘된 분들은요, 영적인 파워가 있잖아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파워는 천기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연기를 받는 사람들. 연기가 아니고 영적인 기. 영적인.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과 협업을 잘하고 사람과 협업을 잘하고, 그 협업이 구체적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고 구역 위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약자를 위하여서 섬겨주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협력하는 이러한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107번 나옵니다. 예. 신약 성경에는 그 107번의 내용이 42회에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분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담대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우리 흔히 쉬운 말로 쫄려서 그냥 기죽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담대함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나 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나 아브라함을 부를 때나,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해 나아갈 때에 늘 저들에게 하였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이러한 말씀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조금 믿고, 죽음 앞에서도 사실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침을 받는다든지 그 믿음을 저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 두려운 존재가 딱 한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계 우리 인구 60억 인구가 엄청난 많은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뿐만 아니라 많은 그 순교자가 일어나고 이 예배에 대한 방해가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스러운 이러한 그 동영상들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의 이런 동영상들이 그냥 막 날라옵니다. 차마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이런 그 동영상들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동영상들이에요. 그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4명 중에 1명을 빼고 3명이 믿음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방해의 요인들로 시달림을 받는다는 말이 그 통계 허드슨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15만 9천 명, 통계 자료만 그렇습니다. 15만 9천 명이고 통계 자료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하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러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카타콤의 동굴과 같은 곳에서도 이 초대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순교자가 20만 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숫자가 매해마다 이렇게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허드슨 보고서의 또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2억 5천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 예배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2억 5천만 명이.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리고 4억 명이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이게 들키면은 그냥 아차하면은 끌고 가서 그냥 이 근간에 보았던 내용들은 그냥 총을 쏴는 거는 양호해요. 그냥 칼로서 그냥 끝까지 사람을 그냥 살해하는 이런 면들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할 때 내가 과연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섬뜩 그냥 머리끝이 쫑긋쫑긋 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지 아니하는데 너무 그냥 생명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그 순교한 사람들은 얼마나 예배 위하여서 목숨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맞이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오면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항복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마귀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죄송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예수의 힘이 이렇게 그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 그 권세의 이름, 예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그 무소부지한 이름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오늘 그 11절 말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기 위하여서 그 평강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그 복은 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복이 평강의 복.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합당한 여러분의 삶이 이어져서 하나님과 협업하고 사람과 협업하고 예배 속에 정말 소외된 계층 중에 질병으로 투병하는 자들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바라기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권능 있는 자들 영광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라.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 복음의 믿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정 동안 용기 있는 힘, 두려움이 없는 힘,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서기 위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주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뻐하고 아멘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마음 기쁜 마음 주 나의 죄 다시 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썼나. 좋은 날 내처럼 몸 기쁜
수 있었나.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